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는 중부위원회 청장연회가 화요 기도회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세대가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족이 서로를 돌보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교제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청장연회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저희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승희교회 박정우 집사님이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참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미영 목사님께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부연회 청장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남지방 교육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강미영 목사입니다. 중부연회 청장연회 소식을 저는 저희 지방 청장연회라는 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부연회 청장연회가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회 기간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부활절, 부활란을 나눔, 그리고 그 외 크고 작은 일들로 섬겨주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듣고 또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청장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조금 더 이제 주님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한 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부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지침서,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요즘 청년의 세대를 일컬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일컬어, 이 세대의 청년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엇인가 포기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네, 3포 세대, 또 5포 세대,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3포 세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무엇인가 포기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이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외에 집과 경력까지도 포함해서 포기하는 그 세대를 5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서 7포 세대는 이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포기하는 것, 그것과 더하여서 청년들의 희망과 취미까지도 포기하는 그 세대를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팍팍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혼도, 자녀도, 희망도,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만 힘들고 청년들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저려오는데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이 세대를 일컬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코기 세대라고 얘기한답니다. 살코기 세대. 이 살코기 세대라는 이 말의 의미에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 세대를 얘기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씹는 그 식감이, 그 물컹거리는 그것이 싫어서 비계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떼어버리고 살코기만 먹죠. 힌트가 되셨습니까? 이 살코기 세대라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살코기 세대란 인간관계에서 기름기와 같이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고 건조하게 살아가는 세대. 이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 이상, 그 이상은 주지도 않고 그 이상 바라지도 않는 그런 세대랍니다. 어쩌면 그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취하고 반대로 나에게 별 유익이 없으면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그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딱 잘라서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산다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또 그것이 쉽다고 하여도 내가 그렇게 구분하여 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행동을 낳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의미는 남은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았던,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없는 이들과 힘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먹고 마시며 그 삶을 같이 했던 그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셨고 부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희희낙낙하고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세대는 나밖에 모르는 세대, 나만 살면 되는 세대, 다른 사람과 단절하는 세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세대, 다른 사람을 밀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세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쉽습니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코어의 근육이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전체의 코어에 해당하는 청장년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기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였다고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코어의 근육이 무너지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서로를 향하여 따뜻한 손을 뻗기를 당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모가 전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지킬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더럽고 이 악한 세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고통스럽거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그런 상황이 분명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어하는 이들과의 공감입니다. 즐거워하는 이들과의 공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형제의 기쁨은 나의 슬픔입니까? 형제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는 자와 함께 내가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무엇을, 특별히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네, 성경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 힘든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한 지체가 명예로운 자리에 그 순간에 있으면 모든 지체가 명예로운 순간에 있죠. 한 지체가 그렇지만 고통받는 순간에 있으면 우리 몸의 지체는,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작게는 중부연회 청장년회라는 몸 가운데 속해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중부연회 전체와 또 크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몸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동행은 단순히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서 동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가서 길을 걷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면 동행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때로는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권력과 혹시 많은 물질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려운 이들과 힘든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겨왔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진실한 나눔으로 섬김과 희생이 있는 그런 동행에 우리가 모두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지고 넘어진 이 이들을 일으키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부연회 청장연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을 통하여 중부연회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꾼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부연회 청장연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분열된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기로 약속한 중부연의 청장년회 위에 저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